원래는 오늘부터 일정상으로는 코어스쿨 보고 예배가 잡혀 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후 광장 예배를 무슨 콘텐츠로 좀 해야 되나,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보고 예배라도 해야 되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잘 지내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전날에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그래서 명색이 목회자인데 제 자신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저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휴가를 다녀오면 정말로 쉼을 누리시고 돌아오십니까? 아니면은 휴가의 여파로 더 힘들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도리어요, 휴가에서 이렇게 쾌락이,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일상생활에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쉼과 또 성경이 말하는 쉼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쉼은 운동하러 가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쉼일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을 참 정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은 과연 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좀 쉼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쉼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알려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야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번아웃이 오기도 해서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인데 7일째 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창조 사역의 이제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쉼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악보에는 숨을 쉬는 두 가지의 음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숨표라고 하는 음악 표시가 있고, 하나는 쉼표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찬송가나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주변의 음악을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 숨표가 뭐고 쉼표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숨표는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철저히 연주자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찍어 놓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몇 마디 부르다 보면 숨이 이렇게 헐떡거려가지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작곡가가 고려해서 숨표를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쉼표는 전혀 다르요. 쉼표는 뭐냐면 작곡가가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음악 가운데 이 쉼표가 음악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완성이 안 됩니다. 숨표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숨이 이렇게 호흡이 좋은 사람들은 숨을 쉬지 않아도 되는데, 쉼표라는 것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게 작곡가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쉼을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숨표와 쉼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그야말로 노동에서 쉬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시죠. 우리의 이 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쉼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쉼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힘들어서 쉬기도 하지만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숨표보다 쉼표가 그 악보에서 더 중요하듯이 우리 개인의 쉼도 너무 중요하죠. 나 개인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쉬는 것이 성경적인 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라고 아주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성진 이렇게 검색해 보면 한국에서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그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조성진이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성진에게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조성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손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음악이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조성진이 하는 얘기, 나는 이거를 지금 쉼표를 표현한 거다. 쉰다는 것은 음악이 중단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쉼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연결성 없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쉼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안식의 개념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한번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 먼저 얘기하거든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의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오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올 건데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같아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공통된 건 뭐냐면 일을 하지 마라. 너도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가족들도 일하지 말고, 그리고 노예들도 일시키지 말고, 너희 손님들도 일시키지 마라. 모두가 쉬어라. 하던 일을 멈추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게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공통된 내용이고요. 그 뒤에 구절들이 달라지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여기 오늘 띄워주신 말씀을 보면은 핵심은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창조의 개념 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일을 안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일을 안 하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의 개념에서 쉼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쉼이 아니라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말하는 쉼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막 지켜내는데, 안식을 지켜내면서 자꾸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보다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도동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전통들이 생기고 율법사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 율법사들이 39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그 조항으로는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맺는 것, 불을 켜는 것, 등잔을 옮기는 것, 여행하는 것,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노동이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사들이 조항을 만들어놔요. 그게 원래는 39가지였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가 발전을 하면서 수백 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짐을 운반하는 것이 노동이라서 금지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짐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옮기는 것은 어린아이가 짐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돌을 들고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옮기는 것은 돌을 옮기는 것은 돌이 짐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의도를, 방향을 놓치고 행위에 집중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전쟁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카비 왕조 시기에, 전쟁 초기에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아는 적군들이 안식일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기를 드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등장하셔서 바로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을 펼치시는 거예요. 미리색을 먹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일에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게를 열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옷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일을 지켜내면서 어쩌면 각 개인의 전통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각 교회의 또 전통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각자의 전통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회 안에 전통들이, 종교적인 전통들이 생겨나고, 권사회 안에, 훈련 안에 뭐 여러 가지로 각자의 전통들이 생겨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그 행위보다 과연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고 있는가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변질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주일에 하는 나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고 있는가? 그때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참된 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은 무엇이냐면, 언제든 어디든, 휴가를 가든 휴가를 가지 않든, 평일이든 주일이든, 교회 안이든 밖이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쉼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휴가를 아무리 다녀와도 휴가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휴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준 목사처럼 교회 가기 싫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반성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좀 해드리자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 그 주인 되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안식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주어집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도 보시면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너의 가축들과 너의 노예들과 모든 것을 일을 그만두고 쉬어라. 그 다음이 15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구약에서 두 가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에 보면은 이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약 시대의 구속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의 의미는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안식과 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은혜이죠.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정의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거를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존재됨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다.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떠함은 내가 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존재됨은 그냥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숨만 쉬어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구나. 나는 숨만 쉬어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의 정체성과 나의 위치를 통해서 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쉴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 다른 존재죠. 그리고 세상은 내가 숨만 쉰다고 나를 받아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떠함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업적을 내야 하고 승진을 해야 하고 자녀들이 잘 돼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내가 계속해서 어떠함을 증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지만 그래서 세상은 나의 존재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받아졌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실수하고 죄짓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쉴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는 숨만 쉬어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늘 바라보고 누릴 때에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 하신 일과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쉴 수 있는데 그 쉼이 바로 얘기하는데 거룩한 쉼입니다. 거룩한 쉼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성도님은 잘 쉬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쉴 수 있다고요? 주되심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 없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은혜의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 크기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가 협소해집니다. 벽을 쌓고 저 사람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저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하는 그러한 편협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쉼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받아들이겠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의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더 서로 인사를 할까요? 성도님은 숨만 쉬어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교회 외관을 보고 오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건물은 리모델링으로 준비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 리모델링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좀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법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 너무 우리 건물 리모델링에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나의 마음의 리모델링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내 마음의 크기가 너무 적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혜에 젖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참된 쉼은 내가 휴가를 가고 안 가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쉼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것밖에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늘 선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